자, 오늘은 이 잠언 3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이 잠언이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또 느끼는 것이 이거 참 읽을수록 점점 빠져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이구나.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대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합니까? 공경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합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공경하다는 동사가 재물과 소산 이 말에 사용되면서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최선의 재물로 여호와께 제사하라, 그 의미가 돼요. 재와 제자와 재물 제자 다르죠.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만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도 의미심장하죠. 이건 뭐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최우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것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 산물, 그리고 마음으로도 가장 우선된 것. 이게 처음 소산.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최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이렇게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뭐냐? 추수를 상징하는 곡식 창고와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이런 의미예요. 차고 넘치는지. 차고 넘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여호와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은 바로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것이죠. 이 징계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연단하시는 신앙 훈련을 말합니다. 그냥 혼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꾸지람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바로잡는 징계예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여호와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하니까 꾸짖는 것이죠. 이처럼 이 12절의 결론은 1절과 연결돼서 다시 한번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교훈과 연결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훈련하고 꾸짖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이 감성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대는 옳고 그름,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좋고 나쁨이 더 우선시되죠. 그 사람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심지어 좋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싫은 것이면 나쁜 것이다. 지극히 개인주의죠. 이렇게 개인의 감정과 취향만이 존중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과잉보호, 과잉배려. 이게 오늘날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제멋대로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성도 주셨지만 이성이라는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잘 먹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가 먹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해요. 먹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일부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죠. 잔소리도 할 필요가 없고 화를 낼 필요는 더더욱 없죠. 그냥 내버려두면 되니까.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탕으로 보면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적 의미에서 하는 징계와 훈계,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이 말씀만 붙잡고 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공경하는 자에게 분명히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벌을 줄 때도 있으세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런 훈계를 받을 때, 혼이 날 때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자기가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돼.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기억해 두세요. 마음의 정성을 모은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와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재물을 드릴 때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는지, 꾸지람을 얼마나 달게 받는지, 이거예요.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가, 진실한가.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것, 이게 아깝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따집니까? 뭘 꼭 정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사랑과 인도, 이걸 다 신뢰한다면 또한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주시는 징계에도 감사할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때는 각오하는 거예요. 어떤 매에 맞아도, 어떤 매를 맞아도 나는 마땅해, 괜찮아. 죽어도 싸. 그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왔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꾸짖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버립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악한 세력의 유혹에 이끌 수 있어요. 이득만 탐하는 자의 마지막은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우리가 1장에서 배웠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신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한다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는 결코 불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물론 모든 어려움이 잘못에 대한 징계는 아니죠. 너무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죠.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그런 때가 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1편과 같죠. 복이 있나니란 말로 시작한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양식을 보이는, 성경은 다 일맥상통해요.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요.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우리가 말하는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구하지만 말고 그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종교적인 의미의 복만을 뜻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행복, 우리 일반적인 말하는 그게 강해요. 이렇게 지혜의 유익이 행복한 삶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지혜의 가치, 은, 정금, 진주, 이거보다 더 귀하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석 아니에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근데 지혜가 이것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나오는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까? 지혜가,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는 것, 지금 현재 그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 지혜와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각종 보석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요. 이 지혜는 왜 더 가장 귀합니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16절에서 확 뛰는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여러분 양손에 뭐가 있기를 합니까? 한 손에는 장수, 한 손에는 부귀. 다 누리는 거죠. 누구나 바랄 거죠. 인간의 삶에 주는 외적인 유익. 그리고 또 17절에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길, 인생을 상징하는 길,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가 주는 삶의 내적인 유익이에요. 외적인 유익과 내적인 유익,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하이라이트 하세요. 길과 지름길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가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은 오로지 좁은 문, 드문 길이에요. 그 길에 기쁨이 없거나 평안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죽고 나서도 고난의 길이죠. 네? 평생 울부짖고 이를 감히 있으리라. 지옥 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재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물만 귀하게 여겨요. 돈이면 다 되지. 하지만 은이나 금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물질적 이익만 쫓아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지혜를 쫓으면 생명과 이익을 얻는다 했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으면 이거 꿀보다 달아요. 정말 즐거운 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꼭 씹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죠? 은혜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온갖 귀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자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운 정금보다 날 수밖에 없죠. 생명과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것. 물론 지혜를 따르는 길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를 때 망설이게 될 수 있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상상도 못했던 것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길을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배고픈 아이에게 물고기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즉, 물고기는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지만 낚시하는 법은 평생 끼니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지혜가 바로 낚시하는 법과 같다는 거예요. 재물은 한순간의 아쉬움이나 곤란을 해결해 주지만 지혜는 다른 좋은 것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그 진정한 가치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디테이트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참 꿀보다 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같은 맥락에서 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조금도 아쉬움 없이 계산하지 않고 드리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심지어 혼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연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금같이 되게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쓰임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됐음을 믿습니다. 한 손에는 장수, 한 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모두가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이익을 쫓지 말고 지혜를 쫓아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말씀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달게 받고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